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잠시 깊은 성찰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장엄한 책 중 하나인 로마서, 그 중에서도 5장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장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새로운 악장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는 마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는 선언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충격과 감사, 그리고 안도감, 이것이 바로 칭해, 즉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5장에서부터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3가지 핵심적인 축복을 제시합니다. 바로 화평, 나아감, 그리고 소망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화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단절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죠. 마치 전쟁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화평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화평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마치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조인식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화평의 문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삶 속에서 죄를 짓거나 연약함에 넘어질 때마다 그 평화가 깨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내가 더 잘해야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평화가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평화의 감정은 때로 파도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객관적인 화평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신 전해줄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소망입니다. 2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연한 바람과는 다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확신입니다.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미래의 영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신비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 자체를 즐긴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난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입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우리 안에는 인내라는 근육이 생겨납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단련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된 인격, 즉 검증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힘든 훈련을 이겨낸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땀과 눈물로 점철된 고된 훈련의 시간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선수는 더 강해지고 기술은 더 정교해지며 마침내 승리에 대한 확신, 즉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결국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를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고난은 결코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고 순결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화평의 길을 여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아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와 나아감과 소망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환난이 결국에는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